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제14장 15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제14장 15절부터 19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너는 감사를 잘 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00,000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바울이 이 방언과 예언,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것, 그리고 자기의 덕을 끼치는 것에 관하여 지금 말씀을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바울의 초점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을 중요하게 지금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 주신 선물, 기프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데 그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더불어 개개인에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덕을 끼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은사로, 그런 기프트로 사용하라고 지금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렇게 깊게 12장, 13장, 14장에 걸쳐서 아주 바울이 진지하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는 또 하나님의 은사와 기프트는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질서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교회의 혼란을 초래하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지 못하고 당파를 만드는 그런 문제로 야기되어지고 또 이런 좋은 은사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큰 은사적인 역할을 더 드러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세상적인 질서까지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 같다라고 하면은 뭔가를 좀 우리의 삶 속에 잘 정리해 가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바울은 방언과 예언에 대하여 또 하나님 주신 기프트에 관하여 또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지난주에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서 영어로 기도하고 영어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거는 오늘날 신약적인 예배죠. 기도와 찬송과 감사와 축복, 이것은 신약적인 예에서 등장하는 언어들입니다. 자, 영어로 찬양하고 영어로 기도하고 영어로 감사하고,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육적인 것은 제외하고 영적인 것만 말한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내 몸이 내 마음과 다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향하여 영으로 찬미하고, 물론 방언을, 그래서 어떤 데는 뭐 방언으로 찬양하는 것이 영어로 찬양하다 막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보다는 내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심을 다해서. 그래서 예배는 어느 예배든지 전심을 다해서 하고 또 그런 전심을 다해서 드려진 그 예배에 또 그렇게 드려진 내 삶의 또 생활에 이런 것들이 다 그 일맥상통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름다운 거죠. 그것이 내 삶의 질서를 또 만들어가는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배에 대하여 우리가 일주일 쭉 살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들이 있죠. 그러나 일주일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예배 드리는 시간을 따지면은 하루 24시간 중에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아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 아침에 말씀을 읽으면 많이 읽어야 1시간, 1시간 반. 아니면 짧게 읽으면 어떨 땐 30분. 내가 읽는 분량 이렇게 따라서. 근데 여러분, 그거를 못 읽을 때가 있어. 여러분, 읽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느껴보세요. 그런데 그거 30분, 1시간 읽지 않은 말씀이 하루 24시간 전체를 좌우하고 내 삶의 어떤 룰, 패턴을 좌우해요. 그러니 여러분, 그 30분, 1시간 읽는 그 말씀이 내 하루의 삶의 패턴을 좌우할 정도라면 그 드려지는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 1시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내 드려지는 것이 내 한 주간의 패턴을 좌우할 수 있고 내 하루의 패턴을 좌우한다면 여러분,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면은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세상 일이나 예배나 별 차이가 여러분 못 느낄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꼭 마귀는 언제 시험합니까? 그 하루를 좌우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영적인 패턴의 시간을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의 하루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끌어져 가는지, 또 어떻게 사단이 나를 시험하는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이건 온 몸과 마음이 다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영으로 축복하고 또 영으로 감사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에게 덕을 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또 같이 나누는 게 여러분 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방언과 함께 같이 은혜, 같이 영광을 같이 드릴 수 있으면 여러분 통역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저도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 막 영으로 찬양하고 막 방언으로 찬양하고 막 성령이 충만하죠. 근데 무엇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지?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개인적인 건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서로 어떤 필링, 마음으로 느껴지는 감사, 이런 걸 나누는 게 여러분 중요하죠. 믿음의 신앙생활에서는.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17절 18절 말씀 보면 너는 감사를 잘하시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이 사람은 굉장히 막 성령이 충만한데 이 다른 사람들은 뭐야? 이게 모르는 거예요.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덕세움, 같이 그 은혜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방언이 주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일이 충만하지만 자기를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같이 은혜를 나누는 데 있어서는 조금 약하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은사적인 면에서 충만하고 또 방언과 더불어 통변의 은사도 바울은 충만하니까 그런 것에 대하여 바울은 사실은 부끄러움이 없는 거고 또 이런 권면할 수 있는 충분한 위치가 되는 거죠. 통역은 이 방언을 더 강건하게 하고 또 방언을 할 때 통역은 또 방언을 통해서 주는 덕 있는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을 바울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 또 하나님의 어떤 영감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 할 때는 모든 것을 좀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은사도 단편적인 것만 알면은 그게 최고인 줄 알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포괄적이죠. 포괄적이면서도 세세하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사 이거 받았다 저거 받았다 막
잘난 척보다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덕세움을 받지 못하는 은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불협화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덕세움을 받은 그런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런 것에 대해 결론을 사실 19절에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덕세움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덕세움에 있어서. 그리고 같이 권면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사적인 면에 있어서는 내 스스로의 덕을 세우는 것과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서는 잠잠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막 너도 나도 중구난방으로 막 떠들어서 막 시끄럽고 정신이 없고 또 거기에 대한 질서도 없고 또 어떤 통역의 은사도 없고 막 이래서 이런 어떤 소란스러움을 사실은 바울은 잠재우는 거죠. 하나님의 은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사를 지혜롭게 하는 게 중요해요. 거기에 우리가 소란스러움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있으면 어둠의 세력도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저는 글쎄요, 믿음 생활하면서 40년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본인이 그걸 깨닫지 못하면 또 그냥 정신이 없어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 내게 은사를 줬다, 은혜를 줬다라고 하면 그것을 잘 말씀 안에서 관리하고 기도로와 어떤 삶으로 잘 관리를 해야지, 어떤 그냥 영적인 것만 신비적인 것 쪽으로 막 가버리면, 그러면 성경에 기반되지 않는 깨달음으로 막 가버리면, 자기 생각적 은혜로 막 가버리면 오히려 그것은 마귀의 역사가 될 확률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사적인 것은, 성령적인 것은 우리가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가야 됩니다. 너희가 영을 다 믿되, 여러분 영을 알되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이 영의 역사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 삶 속에서 지혜롭게 해가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자의 마음이 중요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어제 우리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믿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인정하면 그 인정한 마음이 나의 삶을 바꾸어 갈 수 있는 쪽으로 가야지, 인정만 하고 내가 바꾸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디까지 보는 겁니까? 바꾸는 것까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인정하고 뭐 또 이것도 인정하고 저것도 인정하고 다 인정해도 내가 바꾸지 않으면 그것은 나에겐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 역사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따라가는 것까지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라가는 삶, 또 내 어떤 삶으로 전부를 들여서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이루어져가는 복된,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